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무소부재의 능력입니다. 무소부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몸이 온 우주만큼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수면에 내려오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내려왔다고 하였으나 그 신이 말씀을 하여 창조를 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무소부재의 상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는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적인 전지전능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다 아시는 것과 모든 공간에 시간적 제약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적 이동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뜻은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간은 시간에 한계된 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소부재는 시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간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과 우리에게 속한 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오셨다면 이동하시는데 아무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지구까지 공간적 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간적 이동은 있었으나 그 이동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동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동한 장소는 이동하기 전의 장소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이동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장소와 이동할 장소에 시간적으로 동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걸을 때의 한 걸음이 공간적 변화는 만듭니다. 그러나 한 걸음 걷는 속도가 0초라면 걸음이 공간적 변화는 이루어도 시간적 변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모든 공간적 이동은 곧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은 공간적 이동과 같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틀에 맞추는 모든 작업들은 공간적인 순서적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공간적 이동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뇌도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생각하고 지식을 저축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와 지나간 과거도 모두 공간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에 있을 때가 현재라면 출근하여 회사에 오는 것은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과 회사에 있는 시간의 차이가 0초 난다면 우리는 실제로 두 다른 공간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공간 안에 시간적으로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공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게 되고 모든 공간은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게 되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한 현재만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존재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다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제약이 없는 공간적 이동은 현재와 미래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시간들을 일차원적인 시간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모든 창조물들의 시간대는 0초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가능하고 미래를 인간에게 보여줄 수도 미래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지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0초와 0.1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에서 지구까지 0.1초 걸렸다면 그 뜻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0초 걸렸다는 것은 시간이 아예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이 하시는 일에만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일과 관련될 때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천천히 함으로 시간이 걸리게 하면
하나님도 무조건 기다리셔야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시간의 제약 안에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에 단지 제약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과 하나님께 나타나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려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오늘처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상하여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여러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시간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상하는 시간이나 하루 일과를 끝내고 퇴근하는 일들이 시간적 순서에 한계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수부재가 이렇게 공간과 시간적 규제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언제 태어났든지 인류 모두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적 시간적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보다 더 먼저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류 모두는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며 공평한 위치에서 공평한 거리에서 공평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무소부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시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무소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스도께 같은 시간적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아담이 그리스도께 같은 시간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의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무효화될 수 있으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정죄는 실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담과 하와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죄로 인하여 필멸의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직선적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태어남의 순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도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에 속하지 않으신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혈연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상이 되실 수 있으시며 혈연 관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끈을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들의 죄된 성향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유전적으로 더 강한 죄된 유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삼국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의 유혹의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죄는 발전하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쁘고 불공평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단지 더 많은 은혜가 필요되는 상황일 뿐 불공평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경에 서로 다른 시대적 악한 환경들을 나타낸 것은 시대적으로 다른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유전적 상태도 은혜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죄와 싸웠어야 하였고 천사의 3분의 1이 죄에 굴복하여 타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지적 창조물들이 한 번은 시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우주의 거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한 번은 선택을 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받고 우리가 그 결과를 다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시간적 거리에서 시험을 받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전되었지만 그들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영적인 관계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혈연 관계가 우주의 법칙과 구원의 법칙을 만드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혈연 관계에 속박되지 않으십니다. 혈연 관계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상관없이 인간 개인의 구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현재 유전학적으로 누가 더 착하고 지능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전학이 아닙니다. 원죄 이론처럼 영적인 것들이 인간의 혈연적인 관계로서 결정된다는 생각은 하나님도 우주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론의 한 부분에 포함시키면 그들의 이론이 전통적인 진화론과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화론적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이론은 실제로 전통적인 진화론보다 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적 변화에 의하여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간에 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무소부지하신다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있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없는 숫자의 평행우주나 다중우주에 나타나고 있다는 가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무소부지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 우주는 없고 각각의 평행우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불멸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평행우주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행우주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대로 여러 시간대에 동시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과 합쳐진 평행우주 이론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